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펼쳤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안내해 드릴 것은 오는 10월 5일 일요일부터는 11월 13일에 있을 대학 수능 시험과 각종 여러 시험을 앞둔 청소년 및 재림 성도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는 영동교회 학생 담당인 이명선 목사님과 함께 40일간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010-2022-7728로 문자를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 아침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인 로마로 향하는 길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25절에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22절에서 안심하라는 말로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안심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안심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드메오라는 말인데 본래 기뻐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의미인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하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대체 바울의 이 선언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한 선언이었을까요? 그레데 섬의 미항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에 휘몰아쳤습니다.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죽음의 광풍이었지요. 그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순간부터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모든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배도 통제할 수 없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대체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들의 재산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들이 탄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신들의 재산과 배의 중요한 기구들마저 바닷속에 다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 죽음의 광풍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 대상은 절대로 자신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가진 재물이 될 수 없고 오직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한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좋은 말씀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별도 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믿고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그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되든 시험을 치르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지자면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죽었다가 깨어나기를 수백 번이나 거듭하고 온 천지를 값으로 치른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바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후에 한 번도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지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당시 인간들을 지배하던 그리스와 로마 신화 속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어떤 신상들과 달리 광풍의 어둠 속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바울 곁에서 친히 두려워 말라라고 용기를 주며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혹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중 플레이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오늘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